지도교수 때문에 별로 이렇게 지도교수 복이 없나 봐요, 제가. 지도교수 때문에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시라쿠스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이제 서로 잘 안 맞아가지고 주위에 있는 교수님들이 저보고 학교를 트랜스퍼를 하래요. 거의 4년을 했는데 남들은 다 끝나가는 마당인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존스타키스로 트랜스퍼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지도교수를 좀 크리스천 지도교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존스타키스에 제가 갔던 동기가 뭐냐면 거기에 딱 제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가 있어가지고요. 제 기도하고는 무관하게 그 지도교수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당신의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가 당신의 연구를 알게 되었는데 당신 밑에서 박사학위를 끝내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그 교수님이 이제 저를 특별히 추천을 하셔가지고 그 인터뷰 할 대상자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편지에 쓴 대로 이제 한 학기 끝마친 다음에 이제 지도교수 어사인먼트에 이제 사인을 받으러 이제 가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제 제 기도하고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안 했어요. 그냥 제가 흥미 있는 리서치 필드니까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2번 리젝트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래서 상고차려다 해가지고 3번째 가가지고 이제 제가 사인을 받는데 딱 그분 책상을 봤는데요. 그 앞에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 때 말을 했을 거예요. Praise the Lord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째 갔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 지도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이 크리스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아마 그 지도교수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참 사인 받으러 온 녀석이 별걸 다 물어보네. 이 크리스천하고 물어보니. 근데 이분이 전혀 저를 갖다가 당황스럽지 않게 I am a Southern Baptist 이렇게 말하고 딱 자기 클래리파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지금은 서던 베프티스트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트리니티 처치를 다닌다. 그래서 그 이유도 말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서던 베프티스트가 너무 차갑게 식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크리스천이 아니셨던 거예요. 정말로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기도 제목을 잃어버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체험을 한 적이 있었음을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도 하고 간증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겠죠. 오늘 제가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제 삶을 살면서 한 달 동안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제가 한 2주인가 연속 교회를 못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집에랑 나오니까 다들 반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속으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이혜성 목사님은 돌아다니시느냐. 근데 이제 앞에다가 글자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더 실감이 나시겠죠. 앞에다가 싸자를 한번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부터, 그러니까 3주 전부터 제가 이제 일주일은 일본에 있었었고요. 이제 일본에서 제가 이제 소재 분야를 하니까 항상 우리나라가 소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소재 산업을 좀 이렇게 뿌리를 다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지역에서 탄소 섬유를 비롯해서 탄소 소재를 이제 또 부스트업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탄소 소재에 대한 어떤 제안을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이제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5일 정도 지냈었고요. 곧바로 돌아와가지고 또 제가 이제 영국에 AMRC라고 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하고 제가 거의 한 6, 7년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보내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제가 있는 전주대학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하면은 지잡대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2007년도에 전주대에 부임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자, 그리고 이제 비전을 주자 해서 이제 학생들을 제가 2007년에 갔는데 2008년부터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을 따가지고 무조건 해외로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내는 단위가요. 그냥 한두 명 아니고 한 10명씩 보냈어요. 제가 10명 이상씩을 해외로 보내면서 얘네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비전을 주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AMRC라고 하는 곳에 학생들을 파견해서 한 달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이 새로운 소재를 이용해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조금 길게 갔었어요. 거기 가서 애들 강의할 때 영어 이제 전국에서 26개 대학 학생들이 26명의 학생들이 왔는데 대강 5개 정도 되는 대학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영어에 이제 수준차는 있지만은 강의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은 되지 못하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좀 같이 통역도 좀 해주고 그러느라고 이제 제가 좀 길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제가 소위 말해서 싸 돌아다녔던 일을 우리 성도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제가 나오게 됐고요. 우리들이 이제 지난주에 김충만 선교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셨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를 가지시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셨어요. 참 귀한 말씀이었죠. 창조의 원리부터 시작을 하셔서 인간을 어떻게 구속을 하셨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한국어 예배는 여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증거를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큰 흐름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연이어 가지고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될까? 나의 인생은 무엇일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구속이 되어야 되냐? 내 인생은 정말로 구속받았을까? 이러한 말의 유희와 함께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구속된 자 대 구속된 자 똑같은 말 두 번 썼잖아요. 그래서 혹시 주보를 보시면서 제 설교를 듣기 전에 저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시기 전에 좀 잠깐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여기다가 두 개의 말을 써놨을까? 그래서 이제 시편 2편의 말씀은 첫 번째 구속된 자입니다. 첫 번째 구속된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속된 자는 이사야서 43장에 나와는 말씀이 두 번째 구속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이 한자가 참 재밌잖아요. 같은 글자인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구속은 말 그대로 어디에 갇힌 자입니다. 메인자. 영어로 말하면은 본드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바운드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속은 죄를 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180도로 어떻게 다를까? 그럴 때마다 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의를 생각을 해보면서요.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구속된 자가 되기를 바랐어요? 첫 번째 구속된 자인가요? 두 번째 구속된 자인가요? 이게 이제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된 자들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같이 시편 2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구속받은 사람들은 분노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의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헛된 일을 꾸밉니다. 헛된 일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걸 보고 싶으니까 세상의 권력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이제 누구한테 주로 대적을 하냐면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어떤 뜻이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은 이미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그게 나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지난 주 한국어 예배 때 김충만 선교사님의 말씀에서 갈라디아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세이브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구속의 개념을 갖다 앞에서 창조의 원리를 갖다가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죄를 그러니까 자기가 죄 안에서 결박이 되었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구속된 자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일본이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을 좀 핍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밀담이 오고 갔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들도 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손보기 위해서 미국하고도 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그 오토라이제이션을 받았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에 개발한 그 첨단 무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거의 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일본이 비밀리 구매를 하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그 경제적인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은 한미일 동조가 중요하냐 하면은 항상 미국은 그 자기하고 대적하는 나라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있었을 때는 소련이었었고요. 제1차 세계.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소련을 대신해 중국이 나오니까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중국을 갖다 제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자기 그 미국의 말을 잘 들으니까 일본을 중요시 여기고 한국은 거기에 전방 기지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도 분명히 이제 미국한테 이제 의지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일본이 그걸 차단을 했다 이런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 여기 1장에서 나온 것처럼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간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깨트리는가 철창으로 깨뜨리라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기름 부은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되그렇게 보면은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과연 기름 부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가 어지럽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ISC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기름 부은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ISS가 새로운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키스톤 칸츄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신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하는 그러한 제가 이제 그 숙명을 드렸는데 참 굉장히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요. 우리들이 인생을 제가 반출을 하면서 되도록 봤을 때 과연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구속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들이 읽어보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야곱의 삶이 얼마나 험난한 삶이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들에 대한 하나의 염원으로서 야곱을 통해 가지고 대변을 해주고 계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 여기에 다시 한번 창조의 섭리가 나오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특권을 아주 세세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십니다. 2절에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우리들이 이제 물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기존에 있던 어떤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말할 거예요. 얼마나 들었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물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을 건너가게 하세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들한테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고난을 그대로 통과하라. 그때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은 너 혼자만 보내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그 고난을 통과하는 발걸음 할 때마다 내가 옆에서 너를 갖다가 지탱해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 구속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힘이 되셔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예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여기서 이제 대속의 개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다는 그 구속의 원리를 갖다 여기에다 담아두고 계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그래서 이제 어떤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여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여기 오셔서 또 우리 정동근 형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 신목사님께서 계속 설교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한 목소리로 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실현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어떤 특징이 있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제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 변화가 생기냐면요, 사고의 변화가 생겨요. 사고의 변화가. 제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지식을 통해서 내려진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삶을 살면서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추를 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 삶에 어떻게 개입을 하시고 계시느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게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말로 해서 나와요. 말로 표현이 되고요. 이 몸으로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제일 먼저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어떠한 특징이 나오냐면은 남들이 이제 보통 여러 좀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서로 상대편 의견도 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내 짧은 소견으로서 제한된 지식으로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준다. 그 다음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가능하지? 그래서 야 그런 거 너 저기 안 돼.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일에 꼭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나요? 아마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구속받은, 그러니까 두 번째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들이 서로 격려를 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죠.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구속받은 자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그 성경은 항상 이중적, 삼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 시편 2편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3장 11절,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수구디아인이라는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은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그 다음에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비가 돼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읽어보시고 수구디아인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제 그 수구디아인이 누구냐면은요, 우리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던 스키타이 민족이에요. 수구디아인이.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붙어 있는 야만인은 바바리안을 그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바리아인은 이제 그 당시에 이 골로새서가 기록이 됐을 당시에는 알프스 이북 지방하고 그 흑해 이북 지방을 그러니까 비문화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로마 제국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알프스 이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바리안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영어에서 채택을 했을 때 야만인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흑해 이북 지방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스키타인이라고 불렀고요. 그게 성경에 수구디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골로새서 3장 11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대구절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스키티아 민족들을 우리 민족하고도 좀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조사를 좀 했었어요. 근데 스키타이 민족의 유래를 대략 BC 2000년경, 뭐 3000년경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인류 문명의 그 전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저한테 이제 수수께끼가 뭐냐면은 그 노아 방주 이후에 다시 한번 세계사가 다시 쓰여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는데도 그 이후에 한 몇천 년간은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잊혀진 하나님처럼.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1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 데라에게 찾아와서 그 하나님께서 지정한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사라지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끊어지고. 근데 그 시기적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략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2000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인간을 갖다가 정죄하신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제 생각은 일부러 그 세상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서로 그 상의를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국어학적인 그 발굴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이 그 공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의 역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이제 흥미롭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성경이 더 다가오시지 않을까 합니다. 아라랏산에 그 노아의 공주가 정박을 했어요. 그러면 아라랏산은 어디죠? 사실은 그 터키하고 러시아의 국경 지역에 있고요. 거기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흑해가 나옵니다. 근데 흑해를 영어로 블랙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대로 블랙이란 말은 검음을 상징,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 당시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정상에 도달을 해서 거기가 이제 굉장히 높은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형도 많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하고 그 아들들은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어디로 내려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자기가 있는 쪽이 굉장히 북쪽 고지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아라랏산에서 발원이 된 강이 두 개의 강이 있는데, 그 유명한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강을 따라서 가야 될 거예요. 자기들이 먹을 생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강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강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은 마지막 지점이 그 두 개의 강이 거의 이루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계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터키에는 그들의 유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1990년대 중반부터 터키에서 유적들이 발굴이 되게 되는데, 이 발굴물들은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완전히 그 통념이 바뀌어지는 발굴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굴물이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있는 발굴물은 1964년 3년도에 발굴이 됐다가 한 30년 동안 잊혀졌어요. 그러다가 1994년에 독일의 공학자들이 다시 발굴을 하자 해가지고 대규모의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2014년에 1차 발굴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발굴물들은 10%밖에 지금 유적 발굴이 안 된 거예요. 10%만 발굴을 하고 이제 일단 1차 보고서를 종료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유적의 흔적이 BC 11,000년경부터 8,000년까지 유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건물한 건축에 자재되는데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제 그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징이 무엇이냐? 제일 정교한 조각이 BC 11,000년에 만들어진 조각이고요. 후대에 올수록 조각들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유적인데 거기에 사람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어디서 살았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근처에 카탈 휴육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도시들은 대략 BC 7,500년경의 유적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카탈 휴육에 있는 큰 건축물들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들어갈 필요, 건물들이 다 붙어 있대요. 그럼 건물들이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지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길이 지붕 위에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멘붕인 거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그 건축물을 만들었을까? 근데 우리들이 만약에 노아의 방주를 인정을 한다면은 그 당시에 도시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홍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로 방비를 하려면은 유리창문을 없애야죠. 마치 배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길을 내야 되니까 그 길을 위에다 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 도시를 건설을 했다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을 했을 거예요. 창세기 그 노아의 방주 부분을 보게 되면요, 자세하게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그 세 명의 아들들과 며느리가 다 방주 안에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친히 문을 닫으셨어요. 그게 뚜껑이에요, 배뚜껑. 그러니까 여기다 길을 내자. 그리고 지붕과 지붕을 이어가지고 길을 내서 우리들이 돌아다니자. 이것은 제 가설입니다. 고고학자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이런 말 하시면은 어디서 그런 말 들었느냐 그러면은 그 이상한 교회구나 이런 말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세계에서 최초로 철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기 문화가 가져온 공포가 고대 문명을 휩쓸었어요. 언제 철기 문화가 나왔냐면은 이건 공인된 사실입니다. 역사학적으로. 딴 데 가서 말씀하시거든요. 세계사 책에도 나와 있어요. 어느 민족이 최초로 철기를 쓴지 아세요? 히타이트족입니다. 히타이트족. 그 히타이트족이 누구냐면은 해쪽 속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가나안 민족이 가나안 아들들 중에 9명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7명이 하나님께서 전멸을 하라고 진멸을 하라고 명령한 민족이고요. 그 다음에 2명은 빠져 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왜 빠졌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누가 그 고고학이나 고대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크리스천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숨겨져 있는 비밀을 다루고 있다 하는 분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면 정말 좋은 테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국에 갔을 때도 가끔 자세하게 봅니다. 기도를 하면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은요 금동의 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식을 주셔서 혹시 이 유물들 중에 하나님의 숨겨 있는 그 존재를 드러내는 유물은 없을까요? 아직까지 발견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박물관에 가셔서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가보셔서 하실 때 꼭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자세하게 한 번씩 보시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은 그쪽에서 놀라운 연구책을 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재밌는 것들 제가 발견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히타이트 족속들의 유래가 어디서 오느냐? 터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나 이 문화의 중심지에 사실 터키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가나안 민족들이 힘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던 셈과 야벳은 특히 셈의 민족들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남들은 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남하를 하는데 우리들은 과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북쪽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바리아인들이나 스키타이인들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혹시 이제 꼭 우리들은 이공계만 모여 있지만은 우리들의 지식이 언젠가는 거기에 쓰일지도 모릅니다. 몇 가지는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 두 번째 구속받은 자로서 영광 드리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된 자들에게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또 하나 숨겨놓으셨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15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네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설교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현재 율법에 구속되어 있다, 바운드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몇백 년 동안 그 관습에 젖다 보니까 몇백 년보다 더 긴 세월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들은 결코 종이 된 적이 없어. 뭐 아브라함 이후에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너희들을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그 율법으로부터 더 완성된 율법, 새로운 율법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안에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희들은 현재 지금 바운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것이 두 번째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속되어 있습니까? 바운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두 번째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진리를 통한 자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산지사를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고 또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듭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당신께 속한 세상이 있고 당신께 속하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항상 당신의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두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히려 저희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